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를 누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5장 이 본문으로 정한 말씀 가운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말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이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을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를 믿느냐? 택함 받은 자만. 요즘 새벽 기도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 중인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택한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라는 구별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받는 것, 특별히 이거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 특별히 택함을 입은 사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의 9가지 서정을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면서 9가지의 서정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칭의라는 게 있어요. 칭의. 이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칭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죽은 자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건 뭐냐?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니었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본래 나는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누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에게 제가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답을 못 하셨는데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를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후로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냐 죄인이냐고 물으면
담대하게 의인이라고 그러세요. 물론 그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본래 나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죄인이라 의인이라 의인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사야 59장 말씀을 간혹 여러분과 나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 그러죠? 죄가. 그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혀 있는 담을 허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막힌 담을 헐어주셨단 말이지. 그런데 이 헐려니까 뭘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담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하는 거예요. 죄. 가로막고 있는 게 죄니까 이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없애시려고 뭐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삭스, 죄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자기 목숨을 들여서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값을 주시고 너희가 사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그것은 무슨 값이냐? 내 죄값. 그걸 지불하신 거예요. 사망이라는 죄값을.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내신 거거든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느냐? 교제가 이루어진다. 교제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전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혔다면 우리들의 찬송도 연락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며 늘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편 73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평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우리 받았으니까 이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열려져서 들어갔고 또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을 우리가 간혹 찬송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우리가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데 이게 바로 믿음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또 누리겠죠.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이에요.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을 구할 때 그래 맞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으니,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면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고, 즐겁고 기쁠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린 아이들의 비유를 간혹 하잖아요. 아이들은요, 자기의 엄마 아빠의 파운더리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그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게 그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두렵질 않아요. 무섭질 않아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참빛 대신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참빛 대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은혜 안에 들어간 자의 삶이라고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밖에서 살질 말아요. 은혜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물론 사모하면 베푸신다 그래서 사모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밖에서 사모만 하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들어갔다는 건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누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야 돼요. 누림이 뭐라? 감사.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저 천국 바라보며 감사하고, 늘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3절 이하의 말씀, 2절 마지막에 먼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리고, 그리고 그 관계가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고, 그 들어가서 바라보니 보이는 게 전부 뭐예요? 전부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그 은혜, 십자가, 막 하늘나라의 그 귀한 것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는 것처럼,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오 하루다 내가 여호와를 직접 보았다고. 그 영광을 본 것이 얼마나 그 영광이 컸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인데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절에도 말하고 2절에도 믿음으로를 말하잖아요. 전부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구원의 확신 뭐 말하는데, 이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단 말이죠. 믿음에 대한 건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믿음, 이건 세상적인 것으로서 서로 신뢰하는 것, 뭐 은행을 믿고 돈 맡기고, 자동차 기사를 믿고 자동차를 타는 것, 비행기 조종사를 믿고 내 몸을 맡기고 가는 것,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일반적인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랬죠.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믿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무슨 믿음이냐? 이건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거요,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 은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그 은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매사가 소망적인 거예요. 소망. 그래서 믿음을 뿌리로 하여 나오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 소망은 믿음이 없이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절망이에요. 낙심, 좌절, 불평, 불만,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요. 그 믿음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고, 두렵질 않은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인사를, 찬양할 때도 서로 인사들 하잖아요. 잘 될 거라고. 잘 될 겁니다. 정말 잘 될 겁니다. 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두렵질 않고 무섭질 않고, 응?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22편에 고백한 것처럼, 18편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고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두렵질 않대요. 무섭지를 않대요.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3절 4절이 그 말이잖아요. 환난을 당해도, 환난 중에도 그랬으니까, 환난 중에도,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잖아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도 즐거워한대요. 왜?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이 어떤 믿음이냐? 지금 환난 중인데,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인내를 하고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하고, 연단 후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야. 그게 욥이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기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바로 여기 바울의 고백한 3, 4절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영적으로였던 육체적으로였던 뭐였든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해결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5절에 뭐라 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왜? 내가 이 소망을 갖게 된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내가 믿고 바라보는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대로 내 소망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거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소망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도 소망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믿음이라는 바탕 까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찬송하는데, 거기서 연결선상에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그 소망을 바라볼 때 거기에 예배가 즐거워져요. 찬송이 즐거워져요.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응답 주실 거니까, 영광 받으실 거니까. 이게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겠고 우리들 마음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야 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도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더운데 와서 봉사하고 힘든 일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참 짜증도 날 때도 있죠. 얼마나 더워요. 오늘 같은 날 너무 더워요. 근데 그래도 즐거워요. 오늘도 주방에서들 봉사하시면서도 깔깔거리고 웃고, 더운데 어째 웃음이 나와요.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도 생각하면서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즐거움의 연장선상에 뭐가 나와? 5절 뒤에 보면, 우리가 부끄럽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에? 사랑을 부어주셨대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 보혈이에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부음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인즉슨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부음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이 부은 것은 좀 찔끔 부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머무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 받은 자답게 뭐 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6절 이하의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이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린 연약한 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예요. 또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연약한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자, 또 죄인,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연약했던 나를 강하게, 우리 찬양 중에 약한 나로 강하게,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연약했던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나에게, 경건하지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니까 연약한 내가 강하게, 경건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 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린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약한 자예요. 강해, 좀 헬스하고, 운동하고, 힘이 세서 막 근육이 있고, 여러분, 그 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뜨려 놓으면은 병원에 누워서 한 일주일만 지나가도 근력 다 빠지고 근육 다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시는 분이 오늘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건강했던 분이거든요. 키도 크시고 막 건강한 분인데, 가끔 이렇게 동네 다니다 보면 만나는 분인데, 뇌 수술을 해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연약했던 나를 강하게 한 게 어떤 강함이에요? 다윗 같은 강함이에요. 바울 같은 강함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강함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무서울 게 없는 이런 거거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강함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바 되어진 성도들이 누리는 강함은 죽음도 두렵질 않아요.
죽음도.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의 그 순교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강함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그 힘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강한 자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강하게 사세요. 맨날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사단이 공격하고 여러분 유혹하러 찾아왔다도 연약한 줄 알고 왔더니 와 강하네. 왔다 한 길로 찾아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마귀가 두려워하는 강함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하지 못했던 자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배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드리지 않아요. 소홀히 여겨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즐거워하고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생명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받아먹고 아멘하고, 이게 경건한 자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인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날 살려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를 위하여 살던 옛 사람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우리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이제는 믿음 안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고 있고, 더구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런 우리들의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항상 해보아요.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라요. 믿음, 소망, 사랑을 놓고 항상 생각을 해봐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예수를 믿어, 또 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이 나는 있으니까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미라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 말이에요.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서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 그 사랑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를 놓고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건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고 항상 있다는 건 내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익숙해져 있고 소망에 익숙해져 있고 사랑하는데도 익숙해져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항상 그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첫째 되는 계명을 묻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도 둘째도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도 중요해요. 소망도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랑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데,
이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이겁니다. 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하고,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를 위해 죽으심으로 표현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 소망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 이 표현은 결과적으로 뭐요? 삶이에요. 삶. 나의 행동. 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 열매라고도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등등 이 모든 열매를 맺는 이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거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소망도 주셨고 사랑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로서 이제는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갖고 사시면서 세상을 이기시고요, 모든 악의 권세 이기시고요,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